설교 서두를 열어가려고 여러 가지로 묵상하고 기도했는데요. 가장 내 마음에 오는 것은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일들이 여러분도 똑같고 저도 똑같을까요? 첫 번째는 달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어요.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하나, 늘 잠자고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고 가족을 보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별로 감동도 없나 봐요. 너무 감사했어요. 차를 타면 차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교회 오면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목양지를 주시는 거 너무 감사했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투덜대거나 또 마음이 막 속상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번 주에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교회 첫 번째 사역으로 세미나를 갔는데 사무총회 때 결정한 거였습니다. 뭐예요? 세미나는 사무총회에서 통과한 겁니다. 사무총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그냥 광고한 것이 아니라 사무총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다 이유가 없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임직자들도 잘 안 사라지고 날마다 새벽에 나온 분들도 말씀을 두고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야, 이렇게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구나. 임직자들도 안 되고 또 누구도 안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말씀을 두고 사는 것이 이렇게 안 되구나 라고 느꼈어요.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마음에 좀 어려웠거든요. 이해 안 왔지? 근데 내가 그러다가 딱 생각하는 것이 있어. 내가 너무 이 세미나를 집착하고 있구나. 교회 일을 잘해보려고 내가 너무 집착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 하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리고 12시만 되면 내가 와버리려고 그랬거든요. 할 일이 있어. 그것도 나와버렸어요. 끝에까지 다 하고 성도들 태우고 왔어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뭔 줄 아세요?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면 늘 벽이다는 거예요. 늘 벽. 교회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교회가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는 말들이 실감나 버렸어요. 그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자. 이런 사건 저런 사역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다. 하나님만 보고 나는 끌고 간다. 다음에 그게 오늘 본문에서 설교를 하게 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나를 먹이시고 잠재우고 교회 사역을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데 누가 우연히 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줬더라고요. 감동도 안 오죠? 그 하나님이 복이 돼서 크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제는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냐 의식주 문제냐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고 야단하면 말 안 들어버리고 밥 안 줘버리고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이랬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막 대들어도 다 밥 줬더라고요. 입을 것 줬고 먹을 것 줬고 마실 것 줬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투정해도 광야에서 다 줬어요.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고 아니면 생각과 다르면 그냥 내 생각으로
일 처리하는 것들을 저도 그러는데 많이 줄여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세워집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하나 있어요. 아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전 아침에 사교를 만났어요. 기억해야 할 것들이 안 살아본 것들을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 교회 와서 안 해본 것을 한번 해보세요. 밖에 나가서 금년에 내가 안 살아본 것을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도를 아침에 와서 했거든요. 발 붙이고 사는 동안에 행복하자. 발 붙이고 사는 동안에 사람들과 사랑하고 잘하자. 발 붙이고 살면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늘 잘 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이거 하나 가지고도 평생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의사가 글을 써놓은 것들 하나 봤어요. 예수 믿는 의사가 글을 써놨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이 오면 첫 번째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편하게 이렇게 살려고 많이 한답니다. 근데 그분의 글 내용이, 자,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뭐 집 사고 누리고 다 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예수 안 믿어도 그렇게는 다 된단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시대가 돈 있으면 다 된대요. 돈 있으면 그렇게 다 살 수 있대요. 마음에 힘 하나도 주지도 않고 돈만 있고, 또 오래 살려면 좋은 병원만 있고 좋은 의사만 있고 좋은 거 혜택 받으면 다 그렇게 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써놓은 것이 그래요.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아울리쳐요. 날마다 고민하면서, 날마다 싸움하면서, 피 터지게 싸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싸우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것, 하나님에 맞추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사는 의사가 써놨어요. 제가 공감을 했어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지만은 또 다른 교회도 많은 사람이 앉아있지만 서울대에 말한 것처럼 예수 안 믿어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 할 수,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돈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야 되고, 잘 살아도 배워도 누리고 살아도 고민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가려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싸움을 아예 우리는 안 해버리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은 날마다 주님 마음을 맞춰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도 고민해야 돼요. 내가 땅땅거리고 누려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뭐 직장을 잡아서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뭘 해도 다 하나님을 맞춰서 하는 고민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이 죽어보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사 말은 가슴이 뛰어야 한다는 거예요. 듣고 사십시오.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만나는 것에서는 잘 집중을 안 하지요. 영적인 사춘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삭개오에는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속히 내려오라 그랬는데 거의 명령으로 들어가요. 명령. 삭개오가 딱 그 말을 듣고 급히 내려가 맞이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죠. 아, 이런 사람이 좋구나라고 봤어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이 속히 오라 그러면 속히 명령이었어요. 근데 뭐라고요? 급히 내려가, 이 단어.
누가복음 19장에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 나올 거예요. 2019년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믿습니다. 찾아옵니다.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을 여면 오늘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오세요. 복 주려고 안 와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세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포커스 좀 바꾸세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듣고 행하지 못하면 실력 없다고 제가 문자를 한번 넣었어요. 거의 테스트 들어가요. 자, 앞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앞에 한번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마음을 주님은 궁금해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진짜 믿음으로 왔는지, 진짜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왔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궁금해요. 놓고 해요. 믿고 왔냐? 오늘 삭개오를 봤더니 행동에서 그 간절함이 보였어요. 그가 변화된 것이 행동에서 보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나가서 그 행동이 책임을 져란 것은 아니에요. 표현이 되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그 마음을 주님은 굉장히 알고 싶어요. 테스트하고 싶어요.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어요. 제발 나를 믿어주라. 벽에 부딪혀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벽이기 때문에 말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콜링해서 나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내가 알고 싶다. 제발 나를 믿어주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다 예수님이 사역한 거 좋아요. 너무 예수님 설교도 잘하고 병도 고치고 대단하니까 다 예수님은 좋아해요. 근데 딱 하나 안 한 거 있어요. 듣고 안 살아버려.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버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만났을 때마다 벽에다 이야기한 것처럼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반쪽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 믿고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안 믿어버려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보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위에 그 제목을 보면 도마의 의심이라고 나와요. 도마의 의심은 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기쁘게 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꼭 계산을 해. 따져봐. 오늘 25절에도 계속 그 얘기예요. 따져보고 이해가 되고 할만하고 그러면 하고 그러면 안 해요. 오늘 이게 우리 시대의 가장 바이러스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내 말 좀 제발 믿어라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이 궁금해서. 믿어라. 셈하지 말고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로 좀 믿었다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제발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믿어주라. 하나님의 권위를 믿어주라.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고 예수님은 좋은 분, 대단한 분. 그래서 그 말을 들어볼 만할 우리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만 하는데 자 믿지를 않을 수고 따를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건데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제자들이 믿지 않는 것이 뭐냐? 탁월한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 혹시 거기 자막 띄워줄 수 있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 자, 한번 자, 시작. 자, 듣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안 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살아나요. 좋은 설교는 듣고 예수님의 특별하고 대단한 얘기는 다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버리면 안 살아나요. 변화 없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셈하고 가요. 따져보고 가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내가 지킬 건가 안 지킬 것인가 그런 것은 내가 결정해요. 주님이 결정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따르는 것이 신앙인데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그러죠. 원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가 우리 교회는 1월달입니다. 오늘입니다. 자,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나는 들은 것뿐인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일하십니다. 살아나요. 내가 셈하는 것이 없어져요. 오늘 도마에게 주님이 찾아 셈하지 말라 그랬죠. 셈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다 해요. 말씀도 듣고 너무 기분은 좋은데 그 안에 딱 없는 것이 하나 있어. 또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 있는데 마음속에 구석에는 늘 염려, 걱정, 두려움 뭐가 깔고 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다. 설교를 듣는데 안 들려요. 자, 보세요. 오늘 아침에 어린이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이 와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숫자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예? 내가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그래요. 아무개라고 내가 거시기 하면은 다 자기는 내 이름 부른 줄 압니다.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다 설교를 하면 나에게 준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에게 줬다? 나에게 내 말을 줬다. 이렇게 드리는 거 삭교야 부르는데 다 거기 있는 사람이 소리내는데 삭교의 귀는 자기 이름을 부른 걸로 그가 마음이 열었기 때문에 자기가 반응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죠. 그런데 다 또 전체적으로 말해서 10,000명에게 1,000명에게 그런데 자기에게 부른 소리로 자기에게 한 소리로 들은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다 해도 뭐만 안 돼요? 자기식으로 해요. 아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해요. 들은 줄 아는데 못 들었어요. 따라온 줄 아는데 안 따라왔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로 많은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지 않고 그냥 좋은 이야기를 듣고 다닌 사람이 의로 많다는 것. 믿음의 사람은 100%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90%는 믿는데 10%를 의심하죠. 그러면 10% 투덜된 거예요. 50%는 믿는데 50%밖에 안 믿으면 50%는 늘 투덜되고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셈하고 산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다시 투덜댄단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아까 평안이 없다 그랬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쌈박질하고 마음에서 이렇고 살아요. 온전한 믿음은 평안이 와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는 것은 거기에 퍼센트가 온 것마다 자기가 세모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와요. 그들은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지켰다는 말을 묵상하게 됐어요. 온전한 믿음 속에는 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역사입니다. 반드시 오셨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나 큰 복음이었어요. 내 때에 지금 부흥, 내 때에 지금 치료.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해놓으면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오십니다. 좀만 기다리자고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어요. 저녁마다 예배드리면서 난 그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 보십시오.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온전한 믿음이 없죠. 주님은 온전한 믿음을 찾아줘, 견고한 믿음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주님이 버리지 않고 그때부터는 훈련을 시켜요. 훈련하고 연단해서 너희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따라오셔야 돼요. 나는 못해오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해라 그러고 오라 그러고 하자 그러고 계속 한 거예요. 왜요? 훈련해라고.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연약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완전히 100% 메꿔줘요. 보혜사 성령이 오기 전에는 그들은요 여기서 무너지고 저기서 무너지고 할 것 같은데 못하고 따라간데 못하고 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준다면 그들이 완벽하게 제자가 된 거예요. 연약함이 보이지 않아요. 주저함이 보이지 않아요. 뒤로 뺀 것이 없어요. 거침없이 주를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너무나 당당해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자, 돈이 있어서 편하게 사는 것은요, 예수 안 믿어도 될 정도로 그런 문화다. 그러나 내가 아울리치 한 것처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 다윗이 사울에게 또 황정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쫓아갔어요. 마음에 하나님의 이런 노크 소리, 상황마다 쫓김을 당하도 죽을 환경에서도 주님의 노크 소리를 항상 들었어요. 그 소리 듣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따라가고. 이게 믿음의 경고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울리치예요. 아울리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발짝 내딛는 겁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며 권위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생활 속에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쫓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있거든요. 노아. 그 당대에 노아는 의인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그렇게 살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내가 방주 짓고 싶다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는 배를 바닷가에나 호숫가에서 하지 않고 산꼭대기인 거예요. 투덜대지 않았어요.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산꼭대기라는 산꼭대기 올라가서 거기다가 방주를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간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가지 아니하면 방주 없어요. 내 인생을 구원할 방주 없어요. 내 인생을 행복해 할 방주 없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셨는데 병자를 찾아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런 말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죠. 구원. 그 말은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칠 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니까는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서 방주를 진 거예요. 이 구원만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순종으로 너가 속한 목장이 세워지리라. 너가 속한 가정이 세워지리라. 너가 일하는 직장이 세워지리라. 너가 하는 회사가 세워지리라. 지금 이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주를 진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노아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견고한 믿음으로 쓰여져야 돼요. 노아는 시집가고 장가고 별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의 믿음이 견고했어요. 변함없이 그 방주를 120년간 지어냈어요. 몇 년 한 것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하고 삽시다. 자, 제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민수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꼭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고가 하나 그대로 가버렸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럼 그들이 들어가면 돼요. 그냥 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돼요. 근데 그들이 들어가지 않고 세몰하게 됩니다. 그 땅이 궁금하다. 그 땅에 누가 사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냐? 이렇게 세몰하게 돼. 한번 두들겨보고 가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라 그래서 가면은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세몰하게 돼요. 정말 적각벌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 우리 확인해보고 가자. 이런 세몰하는 마음이 의심했다는 거죠. 그들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그냥 가면 그들은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한번 셈하고 가자. 누가 산가 보고 가자. 어떤 땅인가 보자. 이렇게 셈을 된 거예요. 정말 그 땅이 하나님 말한 것처럼 적각골이 있는 땅인지 확인해보고 가자. 이 셈. 그래서 그들이 셈을 하게 되는데 그래 하자. 이것을 모두가 이 마음이 여론이 공감됐어요. 그들이 나온 결정이 뭔 줄 아세요? 정탐꾼 보내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요. 이거이 그들이 세몰하고 보내자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가지. 예, 정탐꾼을 보냅니까? 하나님 그냥 하라고 하면 믿고 그냥 하지. 예, 그렇게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렇고 저렇고
12명이 가나안 땅에 갔지요. 누가 사는지 좋은 땅인지 뭐 등등 봤어요. 근데 갔다 와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 세모라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모하고 가자는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많은 10사람인데 그들이 갔다 와서 세모를 했더니 못 들어간다. 가지도 못할 거 우리한테 그 땅 준다 그랬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면 죽은다. 계속 세모라고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냥 들어가자. 전능자가 하나님이 그래요. 가자. 근데 그들은 세모하고 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자. 세모하지 말고 그냥 믿고 가자. 신뢰하고 가자. 인정하고 가자. 안 된다는 거예요. 세모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그들이 난리를 만들어. 우리가 계산해봤더니 따져봤더니 이해가 된가 안 된가 봐라. 그래갖고 못 간다고 하니까 모두가 못 가는 쪽으로 몰아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도 건넜는데 지금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고 또 셈하고 은혜 받고 계산하고 은혜 받고 따져보고 은혜 받고 의심하고 이게 다른 사람에게 원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늘 은혜를 받아서 내일 우리가 뭐 하자 그러면 또 셈하고 올 거예요. 이해가 되면 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셈을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안 들어가죠. 부분적으로 가죠. 중간에 셈하는 굳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내 율법이 있어요. 내 틀이 있어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 거기까지만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믿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요. 이거 풀어져야만 믿음이 내려가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간에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하면 늘 불안해. 평안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후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들을 눈여겨봤죠. 믿음이 견고한 이 두 사람을 쓴 겁니다. 투덜대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써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결론은 그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이 준 거, 하나님이 하란 거, 그냥 내 마음에 갈등은 있었지만 또 따라한 거예요. 주님이 날 테스트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렇게 배운 거예요. 저도 배우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배워갑시다. 반드시 생활 속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보고 내려놓고 따라간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누구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운 거 보세요. 그러니까 똑똑해서요?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 중심 보고 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제자들에게 당부를 해요.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라. 하나님의 아들은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제발 믿어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계산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육을 해요. 무슨 교육을 한 줄 아세요? 각계전투를 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여줘.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이 많아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이것이 메시지인데 그들은 표적만 보고 구경만 하고 너무 잘한다 그러고 구경 보고 메시지를 안 듣네. 이제 또 이것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은혜만 받고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를 안 듣고 사명이 안 생기네. 늘 교회에서 은혜 받고 먹고 가고
사명이 생겨야만 그 사명에 일할 때 기름 부음이 없어 나를 키우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눈을 보여주고 내 귀에 하나님의 길을 주고 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아니 먹고만 안 살아버려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어. 믿음이 견고하게 나랑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말하면 안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물로 포도준 가나오인 잔치, 그리고 어떤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고쳐진 사건, 요한복음 4장에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는 사건, 장님을 눈뜬 사건, 안진병을 일으킨 사건, 가나안 여인의 아들을 귀신 들린 딸을 고친 사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고친 것은 예수님이 고쳤다, 구경하다, 어디 있다, 대단하다 이거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메시지를 드려야 하는데 이거 못 들은 거예요. 같은 집에서 살아도 못 들을 수 있어요. 나는 듣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나는 듣는데 못 들을 수 있어요. 대화를 하면 어느 정도가 교회 이야기까지 하는데 사역에 되기를 말이 안 통해버린 거예요. 안 통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했다는 거 아세요? 가나오인 잔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공개적으로 해서.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봐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못 봐.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띄워주실래요? 마가복음 8장 21절. 자, 시작. 그래서 계속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먹였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따라해 보세요. 아직도 세마니? 자, 따라서 아직도 세마니? 이 말이에요. 아직도 셈하고 있니? 아직도 의심하고 있니? 아직도 계산하고 있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 표적을 그렇게 많이 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으로 사역으로 이미 메시지를 뒀는데 이 메시지를 안 듣니? 아직도 의심하니? 다 예수님을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이것만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은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오병이어 기적, 풍랑사건, 많은 것들이. 자, 성경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 표적을 팬들이 하나에 생각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을 보여준 것은 그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또 한 군데요. 요한복음 4장 5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의 아버지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에 이를 알고 자기와 온 자마다 다 아들이라. 자, 믿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런 표적을 믿는 사람이 극히 소수다. 극히 소수요. 그 소수, 그 사람 속에 우리 교회가 들어갑시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들어갑시다. 한 가정 한 가정을 나는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다 살아나면 좋죠. 그 중에 한 가정이라도, 그 중에 2가정이라도. 나는 목회하면서 그러고 싶어요. 많이 하면 좋죠.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이런 표적을 이런 사역할 때 그 믿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 온 집안이 믿더라. 그 제자들이 믿더라. 자, 사역을 인정해 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따라준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봐요. 믿는 사람이 소수더라.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면 포도주 사건, 안진뱅이 사건, 소경 사건, 먹이는 사건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 메시지를 못 들으면 10년 동안도 못 들으면 주님은 오늘 와서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했고 아직도 세마니 그럴 거예요. 이제 세마지 말라. 이제도 지금도 두들겨 보고 이해가 되면 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니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뿌리가 다 떨어져 나갈지어다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려운 설교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것은요, 너무 답답했을 때 성경을 믿도록 하신 겁니다. 성경을 다 믿지 않고 부분적으로 믿는 거, 이해되는 것만 믿고 그러죠.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을 콜링해요. 고기를 잡게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던져라 했어요.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리고 그가 메시지를 깨달아져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아진 겁니다. 그 말 두고 했던 것 뿐인데 이렇게 많이 잡힌 거, 이건 사람이 아니다. 깨달아진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해요. 저녁내 하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예수를 불러 찾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풍랑과 저녁내 싸웠던 그 풍랑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잔잔하다 고요하라니까 딱 평정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아요. 믿음 없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하실 일 너무 많이 있어요. 어제도 있었을 거고 이번 주에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내 관점으로 그렇게 투덜대고 다투고 못마땅하고 그래요. 그 속에서 바울처럼요, 손해를 보더라도 다윗처럼 쫓겨나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놓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해결해버려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토요일날까지 해결하지 못했죠. 월요일날까지 또 그거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보내야 돼. 이달에 해결하지 못하면 또 내년에 해결해야 돼. 주님한테 맡겨버리면 주님이 다스려버린 거예요. 풍랑, 파도, 그냥 주님이 산포에서 다스려버린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는 거요.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죠. 이게 행동을 통해서 늘 세모라니까 믿어라.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져서 부활한 것이 도저히 안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가면서 두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 끼어들어요. 성경을 풀어줬을 때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그 눈이 열려요.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찾게 돼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뜨거운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 내가 할 일이 교회에 있겠구나. 내가 할 일이 있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십자가 사건이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그때부터 내 생활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요. 경험을 하면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기다가 가요. 자,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 예수님이 사역하는 거, 예수님이 하는 거 있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닮아가죠. 여러분들은 혹시 저는 교회 멘토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는 건, 내가 사는 건, 내가 관심 있는 거 여러분도 배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래야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따라오면 다 율법적인 사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가운데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그분의 목소리를 한번 들으려고 예를 쓰고 애쓰면, 여러분도 그렇게 닮아오면 내가 목회를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자, 아멘. 잘하냐 못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나는 봐요. 이제 오늘 본문의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공포가 생긴 거예요. 우리도 죽을까봐. 그들이 방에 숨어 있어요.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숨어 있는데, 제자들 무리 중에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을 그들이 기억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장사 지는지 부활해가지고 내가 살아난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온다고 믿는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우리 죽을까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그 패거리라고 해서 잡아 죽일까봐, 손해 볼까봐 그들이 막 숨어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잡혀 있었을 때,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들이 이렇게 없죠. 찾아온다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그들이 문을 꼭 틀어지 않고 숨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한줄 알아? 내 손을 봐라, 내 옆구리를 봐라. 부활해서 나를 바란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손과 옆구리를 봐라. 오늘 한번 이 말은 다시 이렇게 적용할게요. 하나님 말씀이면 듣고 따라야 하는데 그대로 가면 되잖아요. 하면 되죠. 근데 셈을 한다는 거. 그냥 믿어라는 겁니다. 그냥 믿어라. 그냥 믿어라. 그냥 신뢰해라.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19절부터. 자, 19절 시작.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슬퍼했어요. 평강이 없었어요. 그래서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먼저 셈하지 말라 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기뻤지요. 이제 다시 복음을 드러나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라고 봐요. 죽었다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확인시켜줘요. 확 확인시켜줘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오죠. 자, 저를 보세요. 들어서 믿는 것하고 체험한 것하고 다르죠. 여기는 체험신앙을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좋아하고 따라도 체험하지 못하면 꼭 결정적일 때 계산한다. 따져보고 하려고 그런다. 체험하면 신뢰한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 이것은 체험해봐야 돼요. 아무리 이루는 목으로 내가 잘하고 목사님 잘할게요, 하나님 잘할게요, 아무 필요 없어요. 만나야 돼요. 기름 부음이 와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요, 너희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 꾸미고 가리고 모양을 부려도요, 그것이 믿음을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십시오. 부활했다는 것을 못 믿는다는 거, 이들이
자, 이 자리에 도마가 왔어야 하필이면 이 자리에 도마가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거든요. 나는 못 믿겠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건 나는 못 믿겠다. 내 이론, 내 상식, 내가 살아온 그 많은 경험들을 다 망라하면서 나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있는데 이것까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리면 어린 대로, 신앙이 좋으면 좋은 대로, 자, 이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본문의 25절. 자, 시작.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내 손에 보자고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본전하게 세우며 내 손을 그 옆에 본전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더라 하더라. 제자들이 도마가 없었을 때 제자들 우리가 주님 봤다 그런지 그 도마가 빈정되면서 나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셈하고 나는 믿겠다. 따져보고 믿겠다. 확인해보고 믿겠다. 오늘 우리가 교회 일 잘하자고 그러고 하나님 하자 그러면 다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사건은요, 셈하는 것에는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교회를 봉사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일 때는요, 안 하더라고요. 체험하면 해요. 부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부활이 결정타인데. 부활이 결정타예요. 근데 이것만 못 믿겠다. 다른 건 다 하는데 이것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빈정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도마에게는 특별히 체험을 시키죠. 너 손 이리 내봐. 내 손 만져봐. 너 손 줘봐. 내 옆구리 넣어봐. 10명의 제자들은 이러지 않았어요. 내 얘기는 그런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으로 오는 거예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못 믿은 거예요.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만져봤죠? 그렇게 못 믿던 부활신앙을 이제는 믿어요. 자,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교회 봉사하는 거, 하는 거 여러분 못 믿죠? 믿으셔야 돼요. 평생 교회 다니고는 나중에 실격당해보면 어떠려고요? 죽음 직전에 예수 믿어서 그때 만나면 뭐 하려고요? 내 자녀들, 내 아는 사람들 빨리 데려와야 하고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사는 것이 걱정과 염려거리라고 평안이 없이 살았는데 오늘 예수 만나서 이후로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십시오. 좀 잘 사십시다. 행복합시다. 돈이 행복한 거 아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셈하지 않으면 다 풀어져요. 내가 풀 것처럼 보이죠? 해보세요. 더 꼬여. 하나님이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제발 믿는 사람으로 살아다오. 제발 셈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다오. 간곡하게 우리에게 너 앞으로 길 열고 싶지? 너 잘 살고 싶지? 꿈 있지? 제발 셈하지 말고 그냥 믿어주라. 설교한 대로 말씀대로 좀 따라가다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에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예수 체험해야만 견고한 신앙으로 세워진다는 거. 하나님 이제는 셈하지 않습니다 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옛사람 버리겠습니다 그런다고 된 거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말로 하지 말고 예수를 만나십시오.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무릎을 꿇고 만나세요. 하나님 존중하면서 만나세요. 그분을 인정하면서 만나세요. 지금도 폼 잡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난 이해가 안 돼서 안 돼요. 이런 말 도마가 있던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면 할게요. 계산하면 할게요.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 세워지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얘기를 좀 할게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직접 만난 다음에 그가 견고한 신앙이 이방 선교를 하는데 한 번도 틀어지질 않아요. 자,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지요.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평생 그가 싸운 것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평생 싸움이 있었어요. 내 안에 치열한 싸움이 있었어요. 무슨 싸움은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 평생. 혹시라도 내 마음이 주님보다 앞서버릴까봐, 내 생각에 끼어들까봐. 항상 내가 자기를 찾아 복종시키려고요. 바울이 똑똑했거든요. 실력이 있었거든요. 능력이 있었거든요. 대단했거든요. 늘 자기가 대단한 거, 경험하는 거, 체험하는 거, 늘 이거 불쑥불쑥 예수님보다 더 먼저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가. 평생 이 싸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항상 1순위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마음에 1순위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1순위입니다. 자, 크게 하면, 그리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는데, 믿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좀 잘 삽시다.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고백한 땅을 내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동안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잘 되는 일만 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이로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주일 동안 아프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갈등하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쫓기며 살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 때문에 바등바등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주님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주에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먼저 주님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말씀을 듣고 먼저 살아내도록 우리를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와서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먹고 사는 것 주님이 주셔서 먹은 거 감사합니다. 투정에도 먹여주신 하나님을 받습니다. 불평에도 먹여주신 하나님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금년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유로해 주시고 그들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교통하심이 마음의 평강을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사업장과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